네오의 삶을 판단할 권리는 오직 너에게만 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질문보다 먼저 답을 배웁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 이렇게 생각해야 안전하다는 규칙, 다수와 다르면 틀렸다고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인간은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는 법을 익힙니다. 처음에는 보호처럼 느껴졌던 기준은 어느 순간부터 선택을 대신하는 틀이 됩니다. 니체는 이 지점을 인간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인간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반복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인간은 편안해 보이지만 그 편안함 속에서 점점 깨어있지 않게 됩니다. 의심하지 않는 삶은 갈등이 없지만 성장도 함께 멈춰 서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도덕적인 삶을 착한 삶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착하다는 말은 종종 질문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규칙을 그대로 따르는 것,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왔습니다. 니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춰 서지 말라고 말합니다. 도덕은 지켜야 할 명령이 아니라 의심해 보아야 할 역사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이 옳다고 여겨지는지, 누가 이 기준을 만들었는지, 이 규칙이 지금의 나에게도 유효한지 묻지 않는다면 그 삶은 점점 타인의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이라고 믿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이미 준비된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고 있을 뿐입니다. 니체는 철학을 학문의 영역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철학은 살아있는 인간의 문제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 불안을 감수하면서도 선택해야 하는 순간, 혼자 남겨졌을 때 자신을 어떻게 다루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안심을 주지 않고 위로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안락함은 인간을 보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을 길들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고. 편안함에 길들여진 인간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를 포기한 채 규칙의 소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정상이라 부르며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고통이 아니라 무감각입니다. 아무 것에도 분노하지 않고 아무 것에도 깊이 기뻐하지 않으며 그저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에 만족하는 상태. 니체는 이런 삶을 살아있으나 살지 않는 상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당신의 삶은 정말 당신의 것인가? 아니면 타인이 설계한 지도 위를 성실하게 따라가고 있을 뿐인가? 이 질문은 불친절합니다. 대답할수록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피하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니체의 사상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정답을 부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인간을 깨우는 것. 그는 인간이 더 강해지기를 바랐지만 그 강함은 남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자기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주어진 답을 붙잡고 안전한 반복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불안하더라도 자신의 질문을 따라 나아갈 것인가. 니체는 조용히 말합니다. 진짜 삶은 언제나 이 질문 앞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도덕을 공기처럼 받아들입니다. 너무 오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이 성숙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이 익숙함을 가장 먼저 의심했습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옳다고 믿는 태도야말로 사고를 멈추게 만드는 힘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니체에게 도덕은 하늘에서 떨어진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은 인간이 만들었고 그 인간은 언제나 힘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규칙을 만들었고 누군가는 그 규칙을 따르도록 배워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선과 악이라는 이름의 기준이었습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그 선은 누구에게 유리했는가? 그 악은 정말 악이었는가? 그는 인간의 도덕을 두 가지 흐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강한 쪽에서 나온 도덕과 약한 쪽에서 만들어진 도덕. 강자는 자신의 힘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삶을 긍정하는 가치를 만들었고 약자는 그 힘을 견디기 위해 다른 방식의 도덕을 만들어냈습니다. 겸손, 인내, 복종, 희생 같은 가치들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태어난 전략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전략이 절대적인 진리로 굳어질 때 발생합니다. 누군가의 생존 방식이 모두가 따라야 할 규범이 될 때 인간은 서로 다른 가능성을 잃어버립니다. 니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도덕이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묶어두는 족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그게 상식이야. 괜히 튀지 마. 이 말들은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질문을 멈추게 만드는 주문에 가깝습니다. 니체는 이런 말 속에서 집단이 개인을 길들이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개인의 판단은 위험한 것으로 취급되고 집단의 기준이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강화됩니다. 니체는 선과 악을 없애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기준을 절대화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믿고 있는 도덕이 과연 지금의 삶에도 맞는지,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편안하게 가두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다면 그 도덕은 이미 살아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도덕을 의심한다는 것은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입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기준 뒤에 숨지 않고 내 선택의 결과를 내 삶으로 감당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니체는 인간이 판단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따르는 인간, 비난받지 않기 위해 침묵하는 인간, 다수의 편에 서는 것을 도덕이라 착각하는 인간. 그런 삶은 갈등이 적을 수는 있지만 깊이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선과 악을 묻기 전에 그 기준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보라고. 나를 작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넓은 가능성으로 데려가는가. 도덕은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계속 점검해야 할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인간은 더 이상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자기 삶의 방향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니체의 사상은 이렇게 두 번째 문을 엽니다. 따르는 삶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삶으로 넘어가게 하는 문을. 어느 날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오래 믿어왔던 것이 무너집니다. 그것은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아주 천천히 스며들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면 보상이 온다는 믿음, 착하게 살면 인정받는다는 확신, 누군가가 올바른 길을 알려줄 거라는 기대. 하지만 현실은 자주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그때 인간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무너진 자리에 더 강한 믿음을 다시 세우거나 아예 믿음에 기대던 방식 자체를 바꿔버리거나. 니체가 던진 신은 죽었다는 선언은 바로 이 두 번째 선택을 정면으로 가리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어떤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오랫동안 의지해왔던 절대적 기준이 더 이상 중심이 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답을 내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답이 더 이상 사람들을 붙들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기준이 무너진 자리는 공허로 채워지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허무함을 피하기 위해 다시 새로운 우상을 찾습니다. 강한 조직, 강한 유행, 강한 권위, 강한 확신. 예전의 절대가 사라진 자리에 다른 절대가 들어옵니다. 니체는 그 현상을 예리하게 보았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원하면서도 자유의 책임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절대가 사라진 세계에서 인간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은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냉혹한 문장입니다. 이제 내가 결정해. 이제 내가 감당해. 이제 내가 책임져. 기댈 기둥이 사라졌다는 것은 비난할 대상도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삶이 망가졌을 때 누군가를 탓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됩니다. 니체는 이 상황을 인간이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서 착한 아이로 남는 대신 자기 힘으로 걷는 어른이 될 기회. 하지만 이 기회는 동시에 가장 큰 위험도 품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다는 공포는
사람들을 더 강한 집단과 선동에 끌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비어있는 마음을 경계했습니다. 그 공허는 무엇이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 순간 인간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니체는 말합니다. 기준이 무너진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붕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이제부터 진짜 질문이 가능해진다고. 남이 준 의미를 암기하듯 살아온 인간은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묻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가?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누구도 대신 답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니체는 냉정하게 덧붙입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인간은 쉽게 삶을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허무주의가 찾아오고 세상이 무가치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감정이 번져갈 것이라고. 하지만 니체가 멈추는 곳은 거기가 아닙니다. 그는 허무주의를 통과하라고 말합니다. 그 어둠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그 어둠을 지나서 새로운 빛을 스스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가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너진 기준을 애도만 하지 말 것. 그 자리에 다시 누군가의 기준을 세우지 말 것. 대신 그 자리에 자기만의 방향을 세울 것. 그 방향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완벽하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배운 방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방향은 시행착오 속에서, 실패 속에서, 부끄러움 속에서 조금씩 잡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3은 삶의 한복판에서 기준이 무너지는 경험을 다룹니다. 니체가 말한 시대의 변화는 사실 우리 각자의 내부에서도 반복됩니다. 믿음이 부서지는 순간,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니체가 남긴 가장 차갑고도 가장 뜨거운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완성된 존재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니체는 이 단순한 사실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하나의 고정된 정체성으로 설명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가 한계다. 이 나이가 되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니체에게 인간은 언제나 진행형이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을 다리에 비유했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아직 도달하지 못한 자신 사이에 놓인 다리. 다리는 머무르는 장소가 아니라 건너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그 위에 오래 머무를수록 불안해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니체는 인간이 이 다리 위에 안주하는 순간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가 말한 초인은 오해를 가장 많이 받은 개념 중 하나입니다. 초인은 남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힘으로 군림하는 인간도 아닙니다. 초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인간입니다. 어제의 판단, 어제의 두려움, 어제의 타협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는 인간. 그 반복을 끊을 용기를 가진 인간입니다. 니체는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실패 후에 붙게 될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무모한 사람, 철없는 사람, 현실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많은 선택은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서 출발합니다. 니체는 이 순간 인간이 자기 삶을 포기한다고 말합니다. 초인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소수가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의 조건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자기 삶을 대신 살아줄 핑계를 갖지 않는 것. 환경, 시대, 타인, 과거를 모든 이유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유 뒤에 숨지 않는 태도. 선택했다면 감당하고 틀렸다면 다시 선택하는 자세. 그 반복이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니체는 성장을 고통 없는 과정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넘는다는 것은 자기 안의 안락함을 부수는 일입니다. 익숙한 생각을 버리고 안전한 관계를 흔들고 지금의 나를 지켜주던 습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초인의 길은 항상 외롭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이 적고 응원받는 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니체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인간을 살아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기준을 따르는 삶은 안정적일 수는 있어도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삶은 불안정하지만 점점 더 넓어집니다. 삶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초인은 완성되는 순간에 도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도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존재입니다. 도착이 아니라 이동, 결론이 아니라 과정.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를 완성했다는 순간 성장을 멈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나에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워서 머무르고 있는가? 이 신에서 니체가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다리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건너고 있는가? 지금의 삶은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두고 있는가? 초인은 멀리 있는 이상향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에서 어제의 자신을 넘어설 때 그 순간마다 잠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말하고 안정을 말하고 편안함을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런 목표들이 인간의 삶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자신을 시험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인간의 근원적인 에너지를 단순한 생존 본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만을 목표로 한다면 인간은 위험을 피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가능한 한 작은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종종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안정적인 자리를 떠나고 보장된 길을 포기하고 실패가 분명한 도전에 뛰어듭니다. 니체는 그 행동의 뿌리를 더 강해지고자 하는 의지에서 찾았습니다. 이 의지는 타인을 누르려는 욕망과 다릅니다. 니체가 말한 힘은 지배의 욕구가 아니라 확장의 욕구입니다.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넓은 나로 가고자 하는 충동, 어제의 한계를 오늘은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결심, 그 의지가 인간을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을 성숙이라 착각합니다. 참아라, 줄여라, 너무 바라지 마라. 이 말들은 상황에 따라 지혜가 될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반복되면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니체는 욕망을 없애려 하지 말고 욕망을 더 높은 형태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파괴가 아니라 창조로, 소비가 아니라 형성으로. 의지는 인간을 위험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의지를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욕심이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 말들 뒤에는 종종 시도하지 않은 선택들이 묻혀 있습니다. 니체는 이런 태도를 삶을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삶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힘을 긍정한다는 것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체가 비판한 것은 힘 그 자체가 아니라 힘을 두려워하는 태도였습니다. 자기 안의 에너지를 위험하다는 이유로 억누를 때 그 에너지는 왜곡된 형태로 튀어나옵니다. 냉소, 비아냥, 무기력, 타인의 성장을 향한 적대감. 이것들은 억눌린 힘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결과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자기 힘을 정직하게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 힘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자기 자신을 키우는 데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남을 깎아내리는 데 쓰고 있는지 같은 힘이라도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만듭니다. 의지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고 자주 흔들립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 흔들림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완전히 계산된 선택, 완전히 안전한 결정만 반복하는 삶은 더 이상 의지가 움직이지 않는 삶입니다. 이 신에서 니체는 인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확장되고 있는가 아니면 유지되고 있는가? 당신의 선택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가능성을 향한 것인가? 의지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삶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의 삶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지금의 선택, 지금의 후회, 지금의 망설임과 타협까지 모두 그대로 반복된다면 니체는 이 질문을 인간을 시험하는 가장 냉정한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도망칠 수 없고 꾸며낼 수도 없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유는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다음엔 더 잘하면 되지라는 말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삶이 끝없이 되풀이된다면 당신은 지금과 같은 선택을 다시 할 수 있겠는가? 니체는 이 질문 앞에서 인간이 자기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지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현재를 임시 상태로 살아갑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고 나중에 진짜로 살겠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버티면, 조금만 참으면 언젠가는 원하는 삶이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 언젠가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태도가 미래의 태도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영원 회귀의 질문은 삶을 압축합니다. 지금의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이 하루를 어떻게 다르게 살겠는가? 이 질문은 대단한 성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미루지 않고 넘기지 않고 지금의 선택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니체는 삶을 긍정하라고 말했지만 그 긍정은 감정적인 낙관이 아니었습니다. 힘들어도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는 사실까지 포함해서 이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불만과 고통을 지우지 않고 그것을 포함한 삶 전체를 자기 것으로 끌어안는 태도. 그것이 니체가 말한 가장 강한 긍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통이 사라져야 삶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반대로 말합니다. 고통이 있음에도 삶을 긍정할 수 있을 때 인간은 더 이상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기분이 좋을 때만 만족하는 삶은 환경에 종속된 삶이지만 모든 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은 자기 중심을 가진 삶입니다. 영원 회귀는 윤리적 명령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지침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울입니다. 지금의 삶을 다시 살아도 괜찮은지 스스로에게 비춰보는 거울. 이 거울 앞에서 변명은 오래 서 있지 못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자신의 태도뿐입니다. 니체는 이 질문이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눈다고 보았습니다. 반복을 견디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인간과 반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인간. 차이는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선택의 방식에 있습니다. 회피로 쌓은 하루와 결단으로 만든 하루는 같은 시간이라도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이 신에서 니체는 인간에게 가장 가혹한 요구를 합니다. 지금의 삶을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지금의 자신을 핑계 없이 끌어안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영원히 반복해도 좋을 삶을 만들겠다는 결심이 이 질문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배웁니다. 아프면 멈추고 힘들면 피하고 불편하면 돌아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고통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니체는 고통을 무조건적인 악으로 취급하는 태도가 인간을 약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은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에게 고통은 삶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삶이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고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삶은 상처도 적지만 깊이도 함께 사라집니다. 니체는 인간이 상처를 통해 자신을 확장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강한 인간을 아무렇지 않은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늘 침착하고 동요하지 않고 감정의 파도가 없는 사람. 하지만 니체가 말한 강함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고통에 삼켜지지 않는 힘입니다. 아픔을 부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의미를 길어올리는 능력입니다. 고통을 회피하는 삶은
점점 더 많은 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마취, 위로, 변명, 타인의 공감과 인정. 이것들은 잠시 버틸 수 있게 해주지만 스스로 서는 힘을 길러주지는 않습니다. 니체는 이 의존이 반복될수록 인간은 더 취약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작은 상처에도 무너지고 사소한 거절에도 좌절하게 됩니다. 니체는 고통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통을 배움의 재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패한 선택, 부서진 관계, 무너진 기대 속에는 반드시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나를 약하게 만들었는지, 어떤 부분이 아직 단련되지 않았는지, 이 정보를 외면하지 않을 때 인간은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힘들었어. 이제는 쉬어도 되잖아.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쉬는 이유를 분명히 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나아가기 위해 쉬는 것인지 아예 멈추기 위해 쉬는 것인지 둘은 겉으로 보기엔 같아 보여도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통을 통과한 인간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체의 철학은 냉혹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자기 고통을 감당해 본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말이 아닌 태도로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제거하려는 연민은 상대를 약한 위치에 고정시키지만 고통을 통과하도록 지켜보는 태도는 상대를 성장의 주체로 남겨둡니다. 이 신에서 니체는 인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 없는 삶을 꿈꾸지 말라고. 대신 상처를 견딜 수 있는 삶을 만들라고. 그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쉽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부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방향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는지 드러내기 위해 찾아온다는 사실을 니체의 사상은 위로보다 훈련에 가깝습니다. 부드러운 말보다 정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의 고통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단계로 밀어올리고 있는가? 그 답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 속에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결국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정해진 답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방향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는 인간에게 어떤 삶이 옳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간이 자기 삶을 맡길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요구했습니다. 니체는 철학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쓰이는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때로 거칠고 때로 불친절하며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는 인간을 깨우려는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잠든 인간을 흔들어 깨우는 것, 그것이 그의 철학이 지닌 역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의미를 찾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미가 주어지기를 기다립니다. 누군가가 방향을 정해주고 그 길을 따라가면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체는 그 태도를 가장 위험한 미루기라고 보았습니다. 의미를 만드는 책임을 계속 다음으로 넘기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의 의미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라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선택과 포기, 실패와 반복을 통해 조금씩 굳어지는 것이라고. 그 의미는 처음부터 분명하지 않고 중간에 여러 번 바뀌며 때로는 부서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전체가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듭니다. 니체가 요구한 삶은 영웅적인 삶이 아닙니다. 눈부신 성공이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취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가 요구한 것은 자기 삶에 대해 정직해지는 태도였습니다. 원하지 않는 길을 원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 두려운 선택 앞에서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는 것. 니체는 인간이 자기 삶을 긍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긍정은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과 실패, 후회와 불안을 포함한 전체로서의 삶을 도망치지 않고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그 힘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제 니체의 질문은 조용히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의 선택은 습관인가 의지인가? 이 삶이 다시 반복된다 해도 당신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피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니체는 철학을 끝맺으며 해결책을 남기지 않습니다. 대신 과제를 남깁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넘어서라는 과제, 멈추지 말고 점검하라는 요구, 완성되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 그 과제는 무겁지만 그만큼 인간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이 신에서 이야기는 닫히지만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책 속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힘은 여전히 당신에게 있습니다.